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 백성들을 바르게, 저들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과정에서 훈련하고 세우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왕들마다 어쩌면 그렇게도 괜찮은 왕이 별로 없는지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연구하면서 많이 느낀 겁니다.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잘 안 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언약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이 됐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왕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갈등합니까?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축복을 해야겠어요. 그래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다윗 같은 왕이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대표적인 왕으로, 또 복음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았던 아주 대표적인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 이 기록할 때, 왕들을 기록할 때 어떻게 그자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딱 두 길을 딱 하나님이 기준을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에 믿음의 기준을 하나 정확히 좀 세우면 좋겠어요. 믿음의 기준. 나는 이분을 내 인생의 모델로 삼아야겠다. 나는 정말로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나는 사무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분을 나의 멘토로, 나의 모델로 좀 삼아야겠다. 한 사람의 어떤 모델이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분은 이럴 때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아주 대표적인 다윗 같은 사람을 모델로 삼아도 좋겠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는 누구를 했던가요? 기억이 납니까? 지난 시간 왕은 누구였어요? 벌써 한 주간이 지나서. 에? 요아스는 오늘 할 왕인데, 지난번에는 요아스가 아니잖아요. 에? 여호야다가 주인공이었죠. 왕은 아니었지만 그 한 사람. 근데 여호야다가요, 진짜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왕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 그런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입니다. 그 부인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제대로 세우는 애쓰고 정말 바르게 이스라엘을, 유다를 하나님의 제대로 언약을 말씀 안에 세워지려고 애를 썼어요. 진짜. 그래서 오늘은 요아스라고는 사람의 왕인데, 원래 한 살 때 아주 아달랴가 다 다윗 자손을 다 죽이려 할 때 간신히 아이 하나를 빼돌렸는데 그 막내 한 살짜리를 빼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도 생각할 때 아마 난 지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몰랐겠지. 만약에 알았으면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하나가 씨가 있었다면 끝까지 찾아서 아마 죽였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걔는 별로 알지도 못하는 게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는 요아스가 거의 한 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살 때 왕이 됐잖아요.
7살 때 왕이 됐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아달랴가 몇 년 동안 통치한 이스라엘 여왕으로 6년을 통치했어요. 6년을. 그러면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답이. 요아스가 몇 살 때 목숨을 건지고 여호야다와 여호사밧 그 부인이 여호사밧인데 그 두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고모부하고 고모예요. 친척으로 따지면 요아스의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인도받은 건데 여러분 정말 오늘 요아스라는 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왜냐하면 이 왕 세우는 것도 누가 세웠냐면 여호야다가 세웠잖아요. 7살 때. 그러니까 거의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냐면 여호야다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7살 먹었는데 얘가 정치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호야다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요아스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 성전 수리를 한 거예요. 성전 수리. 오늘 제목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 끝까지를 쓸까 말까 하다가 이 요아스가 끝까지 못했어. 끝까지. 참 그게 안타까워요. 마음이. 사람이 끝까지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성경에요. 임금 중에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갔어요. 그리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한 사람 딱 하나 있는데 유다 왕 중에 이스라엘은 없어요. 하나도.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도 없고 남쪽의 유다 왕 중에 다윗 말고 딱 한 사람이 있어. 요시아라고나. 이 사람하고 약간 이름이 비슷한데 이 사람은 요아스인데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을 완전히 수리하면서 똑같이 수리를 했어요. 요시아도 성전 수리하고 요아스도 성전을 수리했는데 요아스는 성전 수리했지만 그냥 그걸로 끝났어. 그러나 요시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도 성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왕으로서 다윗의 길을 제대로 간 사람이 있다면 요시아다. 안타까운데 뭐냐면 전투에 나가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이 조금 고집적으로 나가다가 죽었어. 애굽에 가서. 그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투하다가 애굽왕 느고한테 활 맞아서 죽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가장 유다 왕 중에 괜찮은 왕이 한 사람 뽑으라면 요시아라. 이 사람은 완전히 성전 개혁을 하고 율법책을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모든 나라를 율법으로 다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죠. 여러분 기억할 왕이 또 하나 있는데 오늘 이 요아스도 그런 대로 괜찮은 왕이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그런데 혹시 생각나는 왕이 하나 있어요? 괜찮은 왕이라고 생각나는 왕이? 여러분 생각할 때. 생각이 안 나면 할 수 없고. 히스기야라는 왕을 생각하세요? 히스기야.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에서 18만 5천 명을 기도에서 물리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병이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수명을 연장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냥 갈 걸 그냥 15년 살다가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 참 그래서 내가 느낀 거 오래 사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믿음이 괜찮을 때만 가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끝까지 믿음을 참 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생각보다. 요시아 같은 왕 말고는
지금 오늘 말하는 요하스 있잖아요. 40년 자기 그 중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잘했어.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사실. 잘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벌써 마음이 바뀌었어요. 조금씩 바뀌더니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명에 못 살고 갔습니다. 이 사람도. 마음이 안타까워. 아무튼 오늘 제목이 뭐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이걸 내가 제목으로 잡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 이 사람이 하나님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공이 하나 있다면 이거라. 근데 끝까지 좀 못한 게 안타까운 거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는 뭘 생각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보좌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럼 뭐가 성전이에요? 내 몸도 성전이라며. 여러분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이 계실 때는 어디겠냐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영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성삼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과 영에 내 몸에 들어와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3장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던가요?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몸만인 성전이 아니에요. 몸뿐만 아니라 뭐가 성전이요? 마음도 성전이라.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도 성전이라.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인도받는 부분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무장시켜야겠죠. 당연히.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긴 계시는데 제대로 계실 수가 없어. 그냥 이상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나쁜 생각, 이상한 생각 그러면요 하나님 일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전이 기능이 안 돼. 그냥 쓸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다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못 쓴다. 너무 말 안 들으면 데려가 버려요. 그냥 일찍. 왜냐? 그래도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하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세워야 돼요. 이게 성전 수리란 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신약은 내 마음이 옛날에는 여호와의 성전 딱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예 건물로 해서 이렇게 해놨거든. 그리고 그전에는 모세 때는 성막을 만들었거든. 그 안에 다 이게 성전이고 다 짓고 무서지면 다 성전이 온전히 짓도록 하잖아요. 수리하고. 오늘 이 요하스가 성전을 수리했어요. 근데 성전을 왜 수리했느냐? 엉망이라 성전이. 이 아달랴라는 악한 여자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자기 일당들을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부수고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질 기념들 있잖아요. 그릇들 완전히 그냥 우상 바알 숭배하는데 그걸 다 썼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진노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라.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안 믿고, 이건 영적 사실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사실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건 이따가도 없고 깨지거나 뭐 아니면 없어지거나 뭐 별로 휴식나면 불에 뿌리거나 그러면 이런 건 끝나.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런 건. 이건 종이는 좀 지나가면 또 이렇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요. 그 언젠가는 이게 다 뭐야? 늙어가. 저도 그냥 점점 몸이 점점 더 뭐야? 나이가 드니까 점점 좀 약해지더라고. 요새 뭐 감기 사람 많이 걸리더라고 사람들이. 아니 병원에 가보니까 뭐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냥 독감이 얼마나 많은지 심한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좋겠지만 몸이 아픈 거 아플 수밖에 없어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내 몸도 아픈 것도 내 책임 좀 있어. 책임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몸을 나에게 맡겼거든. 이건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성전이라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실 자리라. 그러니까 내 몸도 건강하게 해야 돼요. 운동도 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고 말이야. 제대로 잘 안 먹히던데.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내 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강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을 쓸만한 그런 성전으로 해야만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제대로 되고 기도할 때 기도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내 몸을 성전을 삼으셔야 돼요. 그게 성전 치유입니다. 수리가 뭐냐? 오늘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했는데 누가 망가뜨렸느냐?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에 아까 역대하 몇 장이요? 2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왜 성전을 수리하느냐? 이는 악한 여인 아예 그냥 써놨어. 악한 여인이라고 7절에. 아달랴의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전을 파괴하고 막 부셔뜨리고 응?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게 아주 아예 바알을 위해서 그냥 귀신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귀신 아지트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성전을 다 완전히 수리해야 돼. 완전히 수리해야 돼,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앉아가지고 내를 계속 그냥 아예 마귀 판을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지. 완전히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을 바꿔야 돼. 할렐루야. 왜냐?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만한 성전을 내가 준비해.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부서지고 깨지고 막 그리고 성전 기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귀신들을 위해서 다 써버렸어. 그릇들을.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만해요. 몸만이 아니고 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여기는 음란을 얘기했거든요. 음란은 왜 하지 말라냐면 영혼의 죄를 가지고 오는 게 음란이란 말이에요. 음란이. 이게 생각과 마음속에요. 사단이 틈타기 아주 좋은 죄가 음란죄예요. 아주 틈을 잘 타요 이게.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요. 이상한 이 죄책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묶으려고 이 마귀가 그래서 너희 몸을 넓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에 약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 심판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데 여러분 교황의 고린도서 3장을 봤으면 6장을 잠깐 보면 있어요. 6장. 그게 6장에 여러분 고린도서 6장 아까 역대하 24장은 잠깐 접어놓고 6장을 잠깐 보세요. 6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12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그 앞부분에 간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1절에 12절 읽기 전에 11절을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위에 간음하거나 아주 하나님의 이 성전을 더럽히는 뭐 이런 우상 숭배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안 좋은 거.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을 갖다가 완전히 귀신판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여기서 씻음 받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더 이상 귀신판이 되지 않도록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면서 쫙 12절부터 쫙 나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도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을 뭘로 사용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내 몸을 사용할 이유가 있어. 이걸 모르면 다른 하나님인들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내 몸을 뭘 위해서 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고, 내 영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안 되면요, 그만큼 내가 영적 상태나 마음 상태가 아직도 하나님이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능을 하는데 좀 고장이 좀 난 거예요. 수리해야 되고 취해야 되고 보수해야 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쫙 나오잖아요. 제가 읽으면 시간이 많으니까 마지막 19, 20절 한번 읽어봐요. 19,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같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릴 수 있나? 하는 생각해 보시라니.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만한 내 영 성전 상태가 됐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역대하를 보면 이제 오늘 첫 번째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서 3절까지예요. 역대하 24장 1절 3절까지인데 영적 나를 지도할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를 지도할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고 뭐라?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말 한 거 기억나요? 내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모델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신앙 위인들 가운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아니면 성경 안 나와도 역사상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좀 내가 내 모델로, 멘토로, 내 마음에 좀 거울로 삼고 내가 그분을 따라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나를 좀 그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럴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이렇게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 확실하죠. 당연히 우리 주님이 이럴 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도뿐만 아니라 저 목사님도 한번 얘기했는데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하는 책이 나왔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네?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요아스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1살 때 죽음의 위기에서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인 여호사벳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게 몇 장이었냐면, 22장 10절에서 11절에 있어요. 22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아스에게 아주 귀한 사람을 붙였어요. 태어나자마자 붙였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가지고 제대로 왕으로 키우려고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그거 보세요. 10절과 11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2장 10절과 11절.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했으나 왕의 딸, 그러니까 고모지요. 요아스의 고모인데 여호사밧이라 그래 그냥. 아시아의 아내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요람의 딸이요. 그렇죠?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누구?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사용했어요.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을 사용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아스는 자기 고모면서 생명의 은인이고 고모 부부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름없는 거라. 완전히 그냥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요아스가 어릴 때부터 아주 귀한 믿음 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어머니 아버지는 별로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제대로 붙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그래도 뭐 사무엘 어머니 같이 한나 같은 어머니나 요게베시 같은 어머니가 있다면 아니 훌륭한 그런 렘넌트들이 나오고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겠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전혀 없고 좀 별로라 그러면 뭐 차라리 딴 사람이 어머니 아빠가 되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어. 사실은. 아무튼 여러분 7살 때까지 성전 안에서 두 사람이 이 요아스를 이 유물을 통해서 양육하고 지키고 신앙생활 영적 양육을 받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도할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결론 내렸다 그러면요 인생 그렇게 고생 많이 안 해요. 근데 어릴 때 대개는 뭐예요? 되게 어릴 때 그걸 잘 몰라요. 부모들이 귀한 걸.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근데 여러분 요아스는 영적으로 대제사장 요아에게 도움을 아주 크게 받아요. 지도를 계속 받으면서 아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보세요. 2절. 역대하 24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다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 말씀이.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 근데 살아있을 동안은 지도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이렇게 썼어. 어떻게?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라? 여러분 정직하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얼마나 왕을 제대로 키우고 훈련하고 제대로 왕다운 왕으로 좀 키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까지 시켜줬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결혼까지 시켜주고 아내 둘을 얻어서 완전히 장가가 들게 해가지고 자녀까지 낳겠다니까. 여러분 이 정도 돌봐줬으면 다 했지. 아니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좀 독립이 할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인생적으로도.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오늘 이게 첫 번째 뭐냐. 여러분 나를 지도할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고 뭐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사는가, 내가 결정할 때, 내가 인도받을 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정확히 인도를 받아야 하거든. 그러니까, 나를 인도할 영적 지도자가 렘넌트, 그 중에 한 사람이라,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한 사람을 선택하면 좋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요리하다가 죽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24장 여러분 24장 14절 15절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거 성전 수리하고 공사 마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 마칠 때 아주 뭐 기술자들 다 불러가지고 성전을 수리했는데 거기 보니까는 아주 이름이 다 나와요. 12장 보죠. 12절 볼까요? 성전 수리할 때 돈을 다 준비해가 재정을 준비해서 수리하는데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서 이 전체 감독자 한 사람을 두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석수는 누군지 알죠? 석수는 누구예요? 네? 그래. 석수. 돌을 다듬어가지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목수는 나무. 그 다음에 뭐예요?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되 또 철공, 노쇠공. 완전히 그냥 그 기술자들 다 맡아서 전체 다 진척이 돼가지고 완공까지. 완전히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수리를 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성전을 수리를 제대로 해버린 거예요. 공사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공사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이 성전 수리하라고 성도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냥 많이 돈이 그래가지고 거기 보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에 대해 앞으로 가져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제사에 드리는 거. 아까 말한 지난번에 있었던 건 다 이 귀신 섬기는 대로 바꿔가지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릇이며 숟가락까지 금, 은, 그릇들로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예배가 제대로 회복된 거예요. 성전을 수리한 다음에 예배가 제대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제대로 예배가 회복되고 축복이 다 회복됐다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근데 1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 나이가 130세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해요. 아이고 참말로네. 그 얘기는 좀 하고 두 번째 성전 수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14절에 그냥 4절을 봅시다. 역대하 24장 4절에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뜻을 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뜻을 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내 몸이 성전이고 내 마음이 성전이고 내 생각이 성전인데 내 영이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온전히 수리하겠다. 내가 온전히 취하겠다.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성전으로 내 성전을 세워야겠다. 이걸 망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칠망대를 제대로 세워야겠다. 여러분 성전이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여기저기 무너지고 떨어지고 부서지고 파손돼가지고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요. 이거 안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온전한 성전이 되는가. 여기를 보니까 내 몸, 마음, 생각, 영 상태가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고 기도를 응답받고 전도가 되어지는 내 성전 상태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정말로 내가 성전을 수리하겠다. 내 마음, 생각, 몸,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할 수 있는 상태로 수리하겠다. 왜냐면 이 요아스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완전히 귀신들이 너무 망가뜨려 가지고는
이거 수리 안 하고는 도저히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뜻을 뒀어요. 다르게 회복해야겠다. 누가? 요아스가. 그래가지고는요, 이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이 성전 담당하는 레위,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주의 종들이죠. 그래가지고는 모아가지고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유다 여러 숙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 성전 수리할 돈을 좀 걷어가지고 이를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수리하겠다. 이거 계속 지나가면 시간만 가지 안 되겠다. 그래서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요, 빨리 하질 않아. 이 사람들이 왕이잖아요. 왕이 그런 뜻을 갖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얘기를 했는데 빨리 안 하는 거라. 뭔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왕이 나중에는 이게 빨리 일이 진행 안 되니까 6절 보세요. 6절.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성전한 옛날에 성전세를 내라 그랬거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수리하고 하려면 성전세가 필요하거든. 오늘은 건축원 같은 거죠, 일종의. 그걸 뭐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두지 하지 않겠느냐. 왜 그게 성전 수리하고 했는데 아직도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이 책임자니까 말을 하긴 한 겁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긴 하고. 자기 공부한테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호야다가 마음속에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우리 왕이 이제 제대로 정말 괜찮은 왕이 됐네. 제대로 하나님의 기쁘시는 일을 하겠구나.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내 물질, 시간, 몸, 마음, 생각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사단에 의해서 무너진 모든 우리의 삶과 내 성전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헌금함을 만들어가지고 성전 여호와의 전 성전 문 앞에 2개가 해가지고는 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요 성전세를 내태로 그래가지고 드리라고 다 온에 공포했어요. 다 드리라고. 9절의 말씀이죠. 그 공포를 했으니까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제대로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복받겠구나. 제대로 예배를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이 이스라엘이나 우리 유다 나라가 제대로 하나님 복받는 예배가 회복되겠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구나. 그래가지고 기뻐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돈을 헌금을 해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때로 내가 하나님이 드릴 부분을 준비해서 성전을 수리한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넘쳐나가지고 돈이 거기 보니까 막 돈을 차가 아니면 타면 더 쏟아. 쏟고는 더 듣고. 그게 11절이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들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들의 제사장들에게 속한 관원들이 와가지고 그 궤에 돈을 쏟고 다시 그곳에 갖다 또 넣어서 또 돈을 거두도록.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거뒀다고 그랬잖아요. 11절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 가지고 뭐냐?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모든 기술자들을 모아서 온전히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겁니다. 부서진 데, 무너진 데, 깨진 데 다 완전히 그냥 리모델링 해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 거기 뭐라고 냈냐면 13절이 이게 마지막 마무리라. 뭐라고 냈냐? 이렇게 됐어요.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 모양대로 경고하게 되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축복의 예배가 되는 그때 받으시고 참 사람들이 그 솔로몬 성경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제대로 갖춘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우리 잘 가잖아요. 우리도 뭐 좀 그런 것이지만 저기 가보니까 새롭게 했을 때는 정말 보기도 좋고 좀 마음이 기분이 좋더라고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 그래서 봉사를 마친 후에 남은 그거 가지고 모든 기명도 다 하나님께 드릴 그 기구들 있잖아요. 그릇들을 다 바꿔버려. 새 것으로. 완전히 금은 부분으로 새 것을 다 바꿉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 그릇 만든 다음에 여호와에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 여호와에다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동안은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린다. 바로 이거라. 여러분 예배가 살면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예배가 되면 이거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안 된다. 하나님이 축복 줄 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이루어져서 응답되고 전도가 되고 이렇게 읽거든요. 하나님 순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라. 근데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이미 다 된 거라 다름없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라는 거. 끝까지. 아시겠어요? 오늘 마무리가 그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 회복하라.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 그게 그 뒤편인데 그것은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 끝난 다음에 왜냐하면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진노를 받아서 뭐라? 또 귀신들을 섬기는 걸 또 막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마음이 이해가 안 가. 난 정말 나는 내 자신을 바라봤어요.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겠구나. 진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다윗을 마음에 합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 치유하라.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생각도 영도 내 모든 삶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을 온전히 치유하고 수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